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나와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들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안 하시면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오셨습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열심히 싸우고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소리들이 들리긴 하지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라고 했었죠? 진리를 사수하고 사랑 안에 견디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이 세 가지를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믿음이 좋았으면 그런 바람이 있죠.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의 생애를 압축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묻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그런 생애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솔직히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이유가요, 그냥 그 사람들을 잘 한번 본받아 봐라. 지금 그 사람들의 믿음과 지금 너희들의 그 믿음의 그 수준과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봐라. 그 롤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좀 열심히 쫓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신앙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준 것은 맞지만 여기에서의 믿음은 그 사람들에게 무게중심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이며 그 당시에 이 수신자들은 왜 이런 편지를 받게 됐는지 그 정황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당시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회심한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먼저는 외부적으로 굉장히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립이 됐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들이 원래 유대교 전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구약에서 그 제사와 율법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끊임없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혼란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런 압박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이제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기보다 당장의 어려움에 더 집중하고 더 집착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고 견고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또 히브리서 특별히 11장을 통해서는 이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앞에 믿음의 그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단순히 현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식의 그런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인생의 여정들을 보면서 너희 진짜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믿음의 열매들을 삶 속에서 얻어낼 수 있다라며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내적인 갈등 때문에 신앙적인 정체성과 또한 확신에 대한 혼란을 느끼면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말할 때마다 제일 먼저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한 행동을 보면은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너 친척 자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서 아멘 합니다. 순종하죠.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서 또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군소리 하나 없이 바치라는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럼 누가 이런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걸 다 해냅니다. 무엇으로 해냈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데요, 성경이 증언하는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믿음, 우리의 이해와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행동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워낙 신앙심이 아주 좋아서 아주 특출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난감한 명령에도 그냥 척척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인생 속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을 위한 대표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담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흑암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자마자 흑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흑암이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정확하게 여기 가라라고 알려주셨으면 거기 갈 텐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후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후손이 많게 된답니다. 그런데 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아브라함은 내몰리게 됩니다. 흑암에 갇혀서 보이지도 않고 약속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아이를 얻습니다. 무에서 유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얻은 아이를 바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는 그 순간, 그 순종하는 그 순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없는 자식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미 죽은 이삭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경험한 거죠. 아까 읽은 로마서 4장 10절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자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은 흑암 속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작은 희망이 계속 남아져 있었는데 그 희망마저 다 꺾여버렸습니다. 이제 나한테 얻어낼 게 하나도 없다. 나에게는 대책이 없다. 이제 나는 망했다 하는 그 자리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내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창조와 부활을 만들어서 그 인생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달픈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그 내용으로 채우시면서 그 인생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라는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창조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묶인 또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에 아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번성한 것을 보고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이제부터 히브리인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아이는 곧바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지요. 참 어떻게 석 달을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일강에 내버립니다.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환경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버려진 모세를 누가 발견해요?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법대로라면 그 모세가 지금 발견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 공주가 데리고 키웁니다. 모세는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고 왕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크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지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 애굽의 관원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을 두고
모세를 자기들의 구원자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이것에 당황해서 그 즉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은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아들의 그대로 투영하는 겁니다. 난 이제 뭘 해도 대책 없는 인생이구나. 난 다 끝이다. 난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죽는 사람이구나. 이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스스로 죽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는 불에 붙으면 그냥 순식간에 다 타버려서 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인생에 다 죽은, 아무런 힘조차 쓸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이런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의 말씀이 지금까지의 그 내용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수모를 당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다 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그 인생 속의 내용으로 채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모세의 인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모세가 참으로 대단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고 탁월하고 훌륭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런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주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구나. 참 좋은 믿음을 가지셨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좌절해서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답답하고 막연하고 넋을 놓고 멍하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속에서 창조와 부활이라는 능력 속에 내 인생을 묶으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내용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속에 담겨져 있고, 그 내용이 우리가 확보받은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 믿음 속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알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고, 이것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외부의 박해와 내적인 갈등 속에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느냐? 그 내용을 안다면 신뢰해라. 그게 믿음이야. 힘들지? 그러면 아브라함을 봐. 어렵지? 그럼 모세를 봐. 그들이 얼마나 너희와 다른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야. 대책이 없어. 막다른 골목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썩고 썩어서 오죽하면 자기 아들 이름을 이방의 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겠어.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고. 결국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만드시고 그 인생의 내용을 창조와 부활로 채우셨어.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 너희들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방관하시지도 못하세요. 포기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런 시간들, 정말 고통 속에 파묻혔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요, 처녀가 잉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좋은 소식 알려줄게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될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 자기도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 이 마리아는 엄청난 수치와 오해를 매일매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 아이를 왜 만드셨어요? 그 아이를 만드시고 그 아이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라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그렇게 그 10개월 동안 그 모진 오해와 그 수치, 모욕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수치와 오해를 감수하며 매일매일 묵묵히 그 길을 걷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붙드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 어려운 순간을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고 실패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오래 믿었지만 내 지금 수준이 정말 창피하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목사로 섰지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모세를 봐라. 내가 아브라함을 만들었고 내가 모세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저희의 인생을 창조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가 다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건 이겁니다. 기나긴 시간과 과정 속에서 이런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만들어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목적하시고 완성하시겠다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은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따라하십시오. 진리를 사수하고 사랑 안에 견디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로 여러분들의 인생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는 승오나 은원지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시며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볼 때,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세상이 볼 때 끝이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시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창조와 부활로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인생 속에 하나님 대책이 없고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 우리가 내몰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 하나님 흑암과 하나님 죽음에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영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 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행하는 우리의 삶 주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며 하나님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펼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로 보이고 하나님 영향력이 없이 그냥 먼지 같은 인생뿐임을 하나님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고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존귀하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살리신 그 부활의 권능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묵묵히 우리의 인생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된 일이 많이 있사오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